오늘 본문의 19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5장 19절 그 앞에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잘 아는 그 안식일에 베다스다 연못에서 그 나와 있는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아픈 자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이거죠. 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아주 그 모독죄로 그야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부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유교 사회다 보니까 이 상하 관계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동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심지어 좀 죽이려고까지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냥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잘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봤습니까? 보지 못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을 보기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웠던 분이고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숨었고 대신 그래서 누구를 보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보면 그때도 하늘에서 우레와 나팔 소리가 듣고 번개 산이 치고 연기를 가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네가 지금 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좀 대신 받아오라고까지 안 했습니까? 왜?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진정 중보자 역할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세 자신도 부족함을 느꼈죠. 좀 나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우리가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지 않고 무서운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겠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죠. 예언자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세워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할 것인데 백성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시게 했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이 구약 전체의 흐름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누가 예언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언자를 나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 구약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그냥 구약은 먼저 쓰여진 책, 신약은 나중에 쓰여진 책을 이해하지 말자고 그랬죠. 구약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그 구약의 기본적인 그거 뭐라 할까, 우리 그 백그라운드랄까, 기본이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볼 때는 앞으로 오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구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 전체에 과연 그 새로 오시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시지만 그 자리에서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로 앞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땅에 이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약에는 누가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지성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사를 이어주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 이제는 신약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다 그게 파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누구요? 바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성, 계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어디서 와서 왜 무슨 안식일에 그렇지도 병을 고치고 하지 말라는 데 했고 지금 그렇게 해코지하고 지금 그들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분명히 이제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분이냐? 나는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18절에도 우리가 있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온갖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 사역의 완성은 바로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19절에 이제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자는 누구요? 하나님을 행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누구요? 예수님이 한 일이 아니라 바로 그 누가 한 거나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여?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누구를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성, 그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본,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삼위일체 시간 아니지만 삼위일체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 한 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결국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신 것은 나와 아버지는 결국 어떻다? 하나라는 것을 오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까지 결국 그것은 누구 일을 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의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런 일을 위임받아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일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다 그 계획하심의 가운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그 뜻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 일을 한 것을 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인간의 지혜나 바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혜로 우리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배우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우리가 운행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제 죽은 사람을 또 살리시는 분이셨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아십니까? 첫 번째 나인성 가부를 살렸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장의 그 야이로의 그 12살 된 딸을 살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누구?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또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결국 하나님께서 행했던 것 같이 똑같이 아들도 예수님도 그 일을 행했는데, 여기서 보면 살리신 가치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육신이 죽은 사람만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살리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장차 영생을 누릴 그런 본능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권능을 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바로 우리를 역시도 어떻게 해요?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숨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냥 내가 살고 나 죽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런 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뭐 두려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까지, 우리 아까 찬양했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늘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게 내 은혜라고요? 내가 잘났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달려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우리 생명이 주신 주님을 더 경외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영생이 있도록 하시는 예수, 우리가 영생, 뭐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영재, 날생자.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은 너무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요. 뭐 우리가 그냥 뭐 이왕 이 세상 나왔는데 더 살고 싶지, 그냥 나 이제 됐어, 나
오늘 죽을래 하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더 하루라도 더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의지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사해서 죄악에 휩싸여서 지금 우리가 다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죽으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딱 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진짜 우리 잘 암송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의 심판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우리는 영혼은 어떻게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 삶입니다. 미래와 불안이 불안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사는 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는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생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말씀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은 어때요?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이제 다시 살아나는 때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과 지속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늘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어떻게 해요? 내 힘, 내 의지로 내가 살아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심판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도 지옥이 있는 건 알 거예요. 그런데 당신 지옥 가고 싶으니까 물어보면 그건 싫다고 그래요. 그럼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고민해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라 그러면 교회 바로 나옵니까? 또 안 나오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분명히 마지막에는 심판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사망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두 길밖에 없는데 그들을 사망의 그런 지옥에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이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우리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빨리 우리가 전도해서 결국 어떻게 그들도 같이 그 천국의 집에 같이 가족으로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전도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 하라고 이 땅에 지금 우리를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 몸이 아플 때나 여러분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수많은 기도하실 필요 없다잖아요. 기도 많이 해도 되고 짧게도 좋지만 그래도 예수 내 구주 한마디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예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가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여기도 생명의 부활 아니면 어디요? 심판의 부활.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가실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까요? 결국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누가 이 시간에 나 더운데 그냥 집에서 있고 그냥 누워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럴 것인데 뭐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악한 일을 행한 자, 미신을 믿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만 아니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분명히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선과 악을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내 말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냥 또 듣고만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읽고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물론 안 읽는 사람보다 읽으면 좋죠. 그리고 안 읽는 사람보다 들어도 좋습니다. 들으면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때요?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합니다.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영향력이 있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자체가 빛과 소금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하는 그런 순종하고 그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천하는 거.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 우리가 100% 하지 못해도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될 때 우리가 하나하나 성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어때요? 그냥 시험을 보면 시험 100점 맞습니까? 글쎄요 머리가 아주 좋아서 그냥 공부 안 해도 100점 맞는 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많습니까? 없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험 볼 날짜를 미리미리 준비 않고 그냥 이따가 시험 문제 딱 받으면 뭐 압니까? 그냥 하얀 건 백지고 글씨는 검정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못 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두렵잖아요. 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저 심판의 부활 자리로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돼. 그러려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절제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 우리 마지막 때는 분명히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왜 커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실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바로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나와 내가 하나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하나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제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쪽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늘 기쁘고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님